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진정한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은 젊은 연세 되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집사님들이 부부 사이가 엄청 좋으세요. 특히 남편분들이 엄청 아내에게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교인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려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두 개의 천국을 늘 꿈꿉니다. 새가족 공부 때 제가 늘 가르치지만 이 땅에서는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평안한 세상에서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토록 많은 무리를 이끌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도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고요, 세상적으로도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에 항상 큰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모세의 뒤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다 이거죠.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열매가 모세입니다. 모세뿐이 아니죠. 요게벳에게는 딸 미리암도 있고 큰아들 아론도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세 자녀를 전부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시는 그런 귀한 인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시죠. 그러면 요게벳은 어떻게 자녀를 길렀기에 세 자녀가 하나님께 이렇게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요게벳이 자녀에게 분명한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가 분명히 알도록, 아,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애굽 안의 모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라는 겁니다. 딸은 살려주라. 만약에 아들인데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이제 정부로부터 목숨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왕의 명령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큰딸 미리암과 아들 아론이 본 겁니다. 엄마 아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 신앙을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왕의 명령대로 죽이는 거예요. 옆집에도 죽이고 아는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어요. 이걸 봤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어머니의 이 믿음을 보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란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본대로 따랐어요. 미리암은 그래서 여선지자가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술꾼 아버지 밑에는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술꾼 아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노름꾼 아들 밑에 노름하는 아들 나옵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요, 교사 집안에 교사 나와요. 목사 집안에 목사가 나옵니다.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목회 기록하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죠. 요게벳은 아들, 딸에게 목숨을 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 딸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신앙이 그대로 모세에게도 전해졌어요.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셔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설령 이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은 아들과 딸에게 목숨을 거는 신앙,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어머니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한 대로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교인들이 너무 엄청 젊은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막 20대, 30대
좀 연세가 많으시면 50대. 다른 분들은 젊은 사람 많아서 좋겠다고 저한테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연세 되신 분들 좀 보내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번에 우리는 이제 그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선물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선물 드리잖아요. 우리 김설아 전사님 명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만 70세 이상 되신 분이 63명 3분이 교회를 잘 출석하신 분이 그렇게 됐어요. 10여 년 전에는 20명도 못 넘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연세가 많으신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냐?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잘 들으시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가신 분들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낱낱이 기도하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낱낱이 아랜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더 자세히 더 낱낱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가. 초짜인 야구 선수는요 타석에 서면은 투수가 공 던지면은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휘두릅니다. 그러나 프로는 투수가 공을 던져도 계속 기다리죠. 기다릴 줄 알아야 프로가 돼요.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방망이에 휘두르는 것은 초짜인 거죠. 프로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좋은 공을 기다리죠. 그래서 방망이 휘두르면 홈런이 나오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조급하기 마련이에요. 실력이 있으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인생에서 조급하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실력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살면서 쫓기듯이 살고 계시는 분들 먼저 실력을 쌓으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고 결코 늦으신 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10년 20년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를 아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게벳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게 한 말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3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들키면 온 가족에게 화를 당하고 목숨이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힌 후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게벳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하필이면 꼭 그 자리로 누가 하신 거예요? 나일강이 보통 긴 강입니까? 그런데 꼭 그 자리로 누가 보내셨어요? 누구 기도 듣고 보내신 거예요? 요게벳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보내신 거죠. 지금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너무 많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야살의 책을 보니까 왜 애굽의 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느냐? 당시에 애굽의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더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왔는데 꼭 그 자리로 모세가 있는 그 갈대 거기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이곳으로 보내서 갈대 상자에 누인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애굽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들이게 해요. 그뿐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전유모가 되게 하십니다. 일당을 엄청 세게 받고 전유모가 되더라고요. 애굽 공주가 요게벳에게 그래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매일 은 2개를 주겠다. 만약에 그게 은 2세겔이라면요, 은 1세겔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에 4사람분이거든요. 10만 원씩 하면 40만 원. 만약에 은 2개가 은 2세겔이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80만 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또 계산해 놨더라고요. 야살의 책에 보니까 요게벳이 이 모세를 젖을 물리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요게벳이 2년 동안에 요새날로 말해서 한 1억 5천을 벌었다. 그렇게 또 계산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아이에게 모든 신앙을 다 전수를 했습니다. 신앙의 교육을 한 거죠. 세상에 2년 이 어린 핏덩어리 아이에게 2년 신앙 교육을 했더니 이 아이가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6년을 교육하고 중학교 3학년 9년을 교육하고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교육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청년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요게벳은 2년 교육을 했어요. 핏덩어리 아이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 믿는 그 고난의 길 선택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신앙의 자녀 교육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아이가 아파서 정말 엉엉 울고 힘들어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자녀를 대신해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지만 죽어가는 자녀를 대신해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대신해 예수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자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지옥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다, 우리 집은 행복한 집안이야,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자랑했는데 오늘 또 가정의 달이니까 자랑을 한번 해야죠. 우리 아이 셋이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아마 부부싸움을 못할 겁니다.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부싸움을 안 보고 자라도록, 그래서 부부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한 번 하면 또 하고, 한 번 길이 열리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작은 천국을 선물하십시다. 그게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 무엇을 준들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선물한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작은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